우리 동청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한 순간순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길 외에 딴 길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너를 주님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너희들의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을 그 일이 오늘인 것, 이 시간인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고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주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 이 한 해를 지나가는 동안 주님 전날의 모든 것들은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받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주님을 크게 증거하며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합니다. 아바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해나가는 중에 금년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다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님께서 전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도 되느냐?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술에 중독이 돼서 사회적으로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가족을 다 잃고 집도 잃고 집 없는 무숙자가 홈레스 퍼슨이 됐어요. 그래도 이 술을 끊지 못하는 거죠. 계속 술이 끌려다니면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면서 구걸로 달러를 얻어서 또 술을 마시고 전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던 사람. 거기서 헤어나죠. 어떤 성도는 교회도 다닌다는데 미국 성도인데 상담을 하러 왔어요. 술 때문에 직장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프로모션을 하고 바꿔도 직장을 또 잃어버렸어요. 술 때문에. 부인이 일을 열심히 해서 가족을
동양에 갑니다. 자기가 계속 어려운데도 그걸 끊지 못하고 어려움을 계속. 어떤 젊은이들은 컴퓨터 인터넷에 걸려들고 게임에 걸려드는데 때로는 게임이 재미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마음의 어려움을 미처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컴퓨터에 걸려들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공부하는 게 지연이 되고 반복하고 그 생이 반복되어서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착하고 좋은 젊은이들인데도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좋지 않은 습관으로 나를 어렵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심령의 상함으로 괴로움으로 계속 번민하면서도 헤어나지 못해요. 서로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싸워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싸우고 다퉈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현실에 우리 어려움이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는데 지속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갈수록 더 마음에 좌절감이 생기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점차점차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삶을 지속해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게 주님께서 부르다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사람 두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은 또 있지만은 가지 못하고 힘없는 신앙생활을, 그런 어려움이. 왜 역시 구원을 못 받느냐? 무엇이 필요하냐? 이 한 해를 지나간 동안 이번 한 해도 또 작년처럼 또 살다가 또 갈 것이냐? 또 한 해를 또 보낼 것이냐? 나는 주님께 기도도 하고 하는데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함께 기뻐하며 또 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안에서만이 얘기 아니라 실제로 그래. 우리가 여러 가지 영혼과 육체와 관계와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왜 나는 받지 못하느냐? 금년에 우리가 뭐가 이루어져야 됐냐? 여기 오늘 바디모여 된 바디메오입니다. 바란 말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는 맹인이고 거지라고 했어요. 베거에. 지금 거의 2000년 전에 주님 당시에 베거, 맹인, 그의 삶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에요. 우리가 눈을 뜬 사람은 그 삶을 상상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정한인들은 지금과 같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길이 평평한 때도 아니고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 때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여리고에 주님께서 가셨다가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에서 지금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지금 따라갑니다. 근데 이 거리는 이 여리고 문 밖에, 북문 밖에 길에 앉아서 헐식하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누군가를 모르지만 누가 지나가도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은 손을 들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나를 구제해라,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인간이 그저 한 푼 두 푼 동전을 떨어뜨려 주는 것을 그 자비를 받아서 그날 살아가도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삶이고 그 삶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때예요.
모든 가족도 그를 버린 상태. 그는 거린으로서 집도 없고 어딜 가서 살아야 될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리고에 가보면은 그 지역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21세기가 됐는데도 하이티 같은 데 가면은 길이 닦여 있지를 않아서 1시간 갈 때를 5시간을 가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는 길이, 여러분이 옛날 6.25 때 사셨던 연로한 분들은 한국의 길이 어떤지, 시골 길이 어떤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뭐 울풍불풍하고 살아갈 길이 없어요. 평평한 눈 정원인도 그걸 가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루하루를 구걸해서 사는 거예요. 병이 들었든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갈 수도 할 수도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건 리얼한 라이프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소설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형태가 달라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도 많아요. 일생 동안. 우리는 건강하면 어려운 사람의 어려움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이런 상태에서 구걸을 하는데, 이날은 허다한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소리를 질러서 나를 구해달라고, 나에게 작성을 해달라고, 그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 이 사람이 들린 소식이 뭐냐면은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의 부르짖음이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는 여러분 소리 지르고 기도하라고,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요즘 계속 말씀 묵상해 왔습니다만은, 크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스크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스크리밍.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소리를 스크림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지금 스크림 하는 거예요. 크라조라는 말이 cry out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영어 표현에는 아이나이브 같은 데는 표현이 약합니다만은 원래 말은 그런 뜻이에요. 크라조라는 말이. cry out, scream.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하더라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요.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겠느냐. 원래 이 예리고라는 데는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합니다. 약 2만 명이라고도 하고 2천 명이 거한다고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고는 내려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 사람에 대한 그 여리고 길에 가는 길에서 강도 맞은 얘기를 여러분이 합니다. 약 15마일 정도의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기고는 다 내려가요. 보통 때는 약 24반차 또는 26반차라고 합니다만은 순서를 정해서 올라가는데, 이때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컨트로버시한 그런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기적을 베푸는 레바이예요.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질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정죄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지금 6월절에 올라가는 반국이니까 약 일주일 남짓해서 그 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시작한 데가 한 일주일 전인데, 여기서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는데 이 바디메오의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니까 옆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에게 또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왜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리비킹을 하냐 하면은, 지금 이 랍비들이 움직여갈 때는 항상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움직여가요. 길을 가도 이렇게 보이면서 말씀하시고 가는데, 지금 이 훌륭한 위대한 이 선생이 움직여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참 모욕적인 거예요. 남은 지금 죽을 어려움에 있어가지고 부르짖는데 자기들은 듣겠다고 잠잠하라고 그러니 그 소경을 천대하는 멸시하는 그런 사회가 안에 문화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아랑곳이 없어요. 잠잠하라고 그러는데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더욱더 크게 cry out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다가 스탑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스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쓰셨는데 저 사람 부르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럴 때 그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로 나왔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말씀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며 이 질문에 한 해를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주님께 답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What will you that I should do for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NIV 성경을 아마 가지고 번역하는 성도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약한 번역입니다. What will you that I should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해줘야 하기를 네가 원하느냐. will이라는 말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desperate하게 뭐를 정말 원하는 그것인데 이 단어의 뜻이 내가 정말 너에게 뭘 해줘야 해야 되는 What should I do for you? 내가 정말 desperate하게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이 바디메오는 이 순간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주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은 주님을 이렇게 만나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언제 어떻게 되려는 걸 알 수 없는 기회예요. 사실은 이 기회가 바디메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33년의 30년의 생을 살고 3년의 공생을 사시고 이제 이 길을 마지막 지나가시는 순간에 다시 이 길을 돌아오시지 못하는 것이 이 길을 지나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기적이었어요. 이후에 맹인들을 고치거나 이런 고침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에게는 영원히 없을 수 있었던 기회예요. 근데 물론 바디메오가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몰라도 바디메오에게는 주님이 장안에 다시 오든 안 오든 다시 못 올 수 있는 그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부르짖습니다. 네가 정말 뭘 원하느냐. 그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는 거리네. 평생 가난하게 어렵게 정말 그 비천함한 가난 속에서 산 사람. 이스라엘 전체가 가난했는데 더욱이 이런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가난 속에 살아요. 어느 정도 가난이 아니에요. 자비, 인간의 자비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인간의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구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나옵니다. 지금 이 대답에 이것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해서 이 주님을 놓치고서는 다시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그를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를 고칠 수가 없던 상태. 그는 기쁘나 슬프나 그게 자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자간에 그 길을 계속 죽을 때까지 살다가 가야 되는 그 삶이라고요. 근데 그가 돈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뭐 부인을 달라고 구하지 않은 거예요. 집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깊이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데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그래서 그는 그 즉석에서 눈을 기적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냥 가버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서 춤추고 가버린 게 아니라 그 길로 주님을 따라서 올라갔다고 했어요.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님을 은혜를 감사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런 비참한 생을 평생 살다가 눈이 열리는 이 감격을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를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기적을 체험한 기쁨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맹인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려움 속에 거하며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구원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에서 신음하던 그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풀렸을 때의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왜 우리가 그 구원을 못 받느냐. 지금 바디메오는 평시에 한 푼 두 푼의 인간의 그 자비를 원한 거예요. 인간은 그 이상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의 근본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구원자이신 예수의 자비를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거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시끄럽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뭐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을 부르짖는 그것은 누구 체면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면을 찾아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이질리 포기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생각은 언제든지 여기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생각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현실이 그렇지 못한 일이 왜 여기서 구원을 못 받느냐.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냐. 주님은 우리를 늘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보면은 구원을 정말 받기를 원치 않아요. 여기 바디메오가 원하는 그 원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정말 원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게 원하는 거예요, 진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을 놓칠 수 없는 순간에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는 일들이 벌써 이 앞에 복음서에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것은 이 전의 사역들이에요. 지금 이건 맨 마지막의 사역이에요. 지금 이 주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보지 못한 주님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괴로움들, 죄의식들,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된 습관들,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 조금 해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주위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아가는 성도들을 여러분이 보지만 하루 이틀이 안에 그 어려움 속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결국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을 봅니다. 왜 여러분은 이게 어려움 속에 늘 살아가야 돼. 억울하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또는 내 이웃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또는 내 상황이 그렇게 호조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육체적인 모든 게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는 일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바디메오에게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목적이 있는 부르짖음, 절대 놓을 수 없는, 주님을 놓을 수 없는 부르짖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토설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 걸 봐요. 하나님께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때 그 부르짖음 속에서 그들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 앞으로 지나십니까? 여기가 여리고예요. 주님이 지나실 때 부르짖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은 주님이 아무리 함께 있어서 함께 계시지 않는 주님 같아요. 주께 찬양할 때,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시는 주님을 그 순간에 놓치지 않고 주께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가 그 순간을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전심으로 부르짖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죄된 생각, 교만한 생각, 자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성도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걸 봐요. 어리석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 걸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그 모든 생각들, 논리들이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른다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하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왔는데도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그 마음,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을 자꾸 가리키고 인간의 방법으로 순간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내지 않아도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피곤해. 너무도 세상적인 것, 죄된 것에 회개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나는 사랑만 받기를 원하고 남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언제 남을 사랑하지 못해서 몸을 일으키고 잠을 못 자고 부르짖고 기도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남이 나를 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원통하고 괴로워하고 죽기 어려운 거는 있어도 벌써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 그렇게 사모해 봤느냐? 하나님이 그 주시기 원하는 그것을 그렇게 사모하느냐? 지금 이 바디메오를 구원하신 분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걸 그렇게 사모하느냐 이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찬양,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그 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이것들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어려움, 상처, 우리의 모든 분노, 슬픔을 초월하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상황을 이기는 믿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네 공력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를 구원하다고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본 문제는 해결될 그 한 가지를 정말 원하지 않아요. 정말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변하기를 원치 않아요.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으로 변화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가는 삶을 원하지 않고 내가 옛날에 원하시는 죄된 삶을 사는 그대로를 원합니다. 낳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나는 눈은 뜨기는 원치 않지만 돈을 몇 푼 더 주시오.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고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절병이 된 자에게 우리를 바라보라고 그럴 때 무슨 뭘 줄 줄 알고 바라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 할 때 그는 걸으며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전날에 한 번도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지체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었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이 원하신 걸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걸 봐요. 그냥 거기서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죄된 삶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고 우리도 질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인간의 자기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데스퍼레트한 절박한 마음 우리 속에 이게 있는 자, 이 부르짐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반드시 받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너무 바빠서 못하는 일 없으세요. 우리가 원치를 않아요. 정령 변하기를 원치 않으면 또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며 내 일생 구원받지 못하고 맹렬해서 그저 구걸하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세상에 주는 거, 술 먹고 담배 피고 사람들하고 비불거리고 밥 먹고 하는 그 일로 그냥 그날 살다가 그걸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냥 직장 생활하라고 어렵게 살다가 그냥 그러다가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영적으로 억울해서 괴로워서 원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치를 않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그것을 제게 보이시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무엇을 원하느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일이나 삶 속에서나 개인의 삶 속에서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그려지고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해, 두 해, 오랜 세월, 나의 일생을 어떤 면에서나 사로잡고 있는 데서 구원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디메오처럼 그래야 목적을 가지고 그래야 하다. 주께 부르짖으라. 순간순간 찬양할 때 주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래 히브리 말에는 같은 단어예요. 회개의 그 단어나 찬송의 단어나 같은 예다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주께 소리를 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용히 하는 적이 없어요. 예배 들으면 그냥 난리를 친다는 사람. 물론 그건 형식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기를 원하느냐? I should do for you. 원하는 게 있습니까? 주님께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주님 해주셔야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 한 가지가 있느냐? 그 무엇을 안 주셔도 우선 나는 이거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원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한 해 이게 없다면 여러분의 한 해는 지난 한 해와 별 볼 일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원하지도 않는 걸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38년 병든 자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질문하십니다. 그걸 주님이 모르세요? 눈뜨기를 원하는 걸 모르시냐고. 38년 병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걸 모르냐 이거예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있는데도 원하지 않는, 나는 원한다고 해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날들을 회개하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cry out. 주님, 사람 체면도 안 보고 누구도 문제가 없고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고 주님에게만 모든 것을 드리고 부르짖고 주님에게 구원을 원한다면 주님 분명히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원하는 한 가지가 내게 있느냐? 내가 그렇게 부르짖느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기는 그렇게 원하시는데 주님 길을 가시다가 지어 쓰셔서 그를 부르라. 그는 우통을 벗고 찢어서 벗어 던지고 죽게 뛰어 나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참으로 원하는 것이 있나이까? 원하는 것이 있다는데 어찌하여 죽게 부르짖지 아니하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여 얽매여 있던 그 모든 죄악의 습관들과 생각들과 마귀의 속음, 아버지 인간의 죄된 그 소욕, 정욕과 이 모든 것, 나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거짓말과 이 모든 것에서 참 자유를 얻기를 신이 바디메처럼 원하는 그 원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원함으로 주께 이 순간의 내 생의 마지막 주님이 놓칠 수 없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며 쉽게 매달리며 부르짖는 참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자녀들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알으신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전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놀랍게 주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며
주를 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에 매이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신령에 매이는 자들이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감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하는 어려운 삶을 사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할 때 전심으로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